보시기 좋았더라의 세 가지 의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은 이후에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총 7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의 세 가지의 의미를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시기 좋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 좋았더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선하다, 즐겁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선하다고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우리 삶에 되어진 모든 삶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되어진 모든 일도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되어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고단한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나의 욕심과 세상 염려와 두려움을 따라갔기 때문에 삶이 고단한 것뿐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염려, 세상 근심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죽겠다며 고통당하는 것뿐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고 돈과 임만을 하려고 하고 성공과 함께 하려고 살아가고 붙들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속에 묶여 있는 것뿐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가운데서도 역전을 일으켜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죠? 마지막 결론이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많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 지난 6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절망된 일이 많았어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나를 언제나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나와 내 가정에 괴롭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원수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근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어떠셨습니까? 내 가정과 일터는 어떠셨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와 자매, 내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선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시편,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이 시편 말씀, 바로 이 6절 말씀, 이 결론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시고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분명 이 말씀에서는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지만 내 삶에 부족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시편의 저자의 그 마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부족함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내 삶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평생에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2022년도 상반기에 참 불평 많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그 습관적으로 남 탓하는 그 모습들,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나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할 줄 알 때 하나님이 내 평생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기 좋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뜻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을 아셨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든 일을 후회하시며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은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불완전한 일들은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불완전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완전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근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심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앞으로 범죄할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벌어질 것을 주님은 다 아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하셨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들은 모두 완전합니다. 내 삶 속에 되어진 모든 일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거기는 불안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치밀하게 써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는 일에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세요. 내 욕심은 완전할 수 없어요. 내 계획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계획이 있어도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고 순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말씀에 정렬하려면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본인 혼자 말씀 보고 은혜 받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2단도 똑같이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2단이 나오기도 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느꼈다고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합법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완전하신 말씀에 정렬하려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 빼앗기지 마세요. 바쁘고 피곤한 것 때문에 예배 빼앗기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예배 빼앗기지 마시고, 서운하다고 예배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기 위해 예배해야 됩니다. 완전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메모하십시오. 녹음도 하시고 녹화도 하시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언제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완전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되어진 일에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는 이 말씀은 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다며 감사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 보시기 좋다며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다며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태초에 감사로 충만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예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감사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 충만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 싸우고 오셨던 가정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이 길 속에 짜증 부린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현장 가운데 헌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주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찬양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악기 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당의 온도 분위기, 그것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고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를 빼앗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감사를 빼앗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한 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이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위가 올바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옳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평 많고 불만 많고 상처 많고 자꾸 서운해하고 짜증 부린 사람이 그 행위가 옳을 수 있습니까?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행위가 올바를 수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올바른 중심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빼앗긴 감사를 억울해하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앞에서 찬양하는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안에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고 감사하지 못할 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그 삶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억울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행위를 바르게 하세요. 행위가 바르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빼앗기면 다 헛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감사로 받아내야 됩니다. 왜?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영원히 선하시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영원히 감사해야 될까요? 왜 영원히 감사해야 되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요, 영원히 감사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쉼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쉼없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감사가 불편한 성도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원망과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옥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감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다음 주에 다시 결단해서 드리세요. 예배 빼앗기지 마세요.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